야, 네. 오늘은 기념하여야 할 규례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념하여야 할 규례. 기념하여야 할 규례. 예, 무엇을 기념을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규례가 있단 말이죠. 지난주에 이제 그 어느 전사님이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참 그 상담을 마치고 이제 전화 상담을 마치고 혼자 이렇게 쭉 묵상을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왜 이렇게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굉장히 특심인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 전사를 계속 이렇게 상담을 해 오면서 이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애를 쓸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참 무던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배워보고 싶고 저것도 배워보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막 일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을 내어서 막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주인에게 잘 보려고 하는 종의 자세예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한들 하나님만큼 하겠냐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심을 내어서 내가 내 소득을 가지고 내 업적을 가지고 나 이만큼 일했습니다 보고하는 그런 자는 종이야. 율법에 속한 자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자이냐? 내가 일을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내가 어떤 것을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용납해 주셨어요. 나는 종이 아니고 자유자고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무엇을 안 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이끌어 가시는 이러한 신분에 대한 문제가 이 전사님에게서 이것이 확실치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대화를 하면서 또 그 문제가 딱 이제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터치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예전에 이제 그 상담을 쭉 오랫동안 하다가 텀을 뒀잖아. 이제 자립을 해라. 스스로 서라. 그랬더니 그게 이제 마음에 아픔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때 어떤 심정인지 몰랐지만 우리에게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를 받아들이는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당하고 거절감을 당하는 그거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 입장에서는 가라고 목마를 때 정말 여름 때학볕에 한 바가지의 그 시원한 물을 줘서 그 물을 얻어 마시고 굉장히 고마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한 바가지 물에 불과해요. 한 바가지 생수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는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너 자신이 샘물을 파야 된다. 나의 샘물과 너의 샘물은 다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는 생수와 너가 너에게 부어주는 생수의 맛이 다르고 그것은 각자의 목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나하고 연합되어 있으면 편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각자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 그래서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쭉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이 어떤 의미일까? 왜 눈물이 이렇게 하염없이 흐를까? 그때 제가 회개의 기도가 나왔어요. 어떤 회개의 기도가 나왔는가 하면은 이 전도사님의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열심을 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바로 내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내가 초창기에 개척을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잖아요. 정말 밤 11시까지 밤 시간에는 워드를 치고 양육 교재를 만들고 이게 워드를 치면서 움직이면은 잠이 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침 새벽서부터 열심을 내었던 그 모습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비춰지면서 오버랩되면서 주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 회개의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미안합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설쳐가지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너무 내어가지고 주님이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계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를 했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옆에 있었으면 책망을 했을 거예요. 너 나의 일을 방해하지 말고 내 뒤로 물러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거나 아니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내 뒤로 떠나가라. 그렇게 심하게 책망을 하셨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멀리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방해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잘 되기를 원해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 것이 오버랩되면서 나 자신이 열심을 낸 것, 과잉으로 충성한 것, 너무 열정을 낸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것을 막아버리고 방해를 한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진심으로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고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포장돼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이것이 잘못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이 기독교라고 하는 정말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요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설교하고 이것을 양육하는 목회자나 이 주의 종들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것이 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열심을 내었지만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이 말씀은 그 행동은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한 걸림돌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나가는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서 그분을 만나는 이것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 신분을 바꿔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정서에서 나와야 돼요. 이 감정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실패하는 요인이 어디서 오느냐? 이 감정을 뚫지 못해. 이 감정이 말씀으로 정복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실패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나라, 당시 말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 전 세계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힘의 균형을 그때그때마다 다 달리 이동을 하시거든요. 오늘날은 미국이 가장 큰 나라지만 전 세계의 경찰과 같은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이 당시는 애굽이 가장 큰 나라였었어요. 나일강의 삼각주가 있어가지고 농사가 가장 기름지게 잘 되는 그러한 나라였죠. 그런데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성민으로 그렇게 뽑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한 겁니다. 하나님의 체면이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존심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눈물 짓고 열심히 땀을 벌여서 땀을 흘려가지고 노동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해놓으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 세 끼 먹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또 잠자리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새벽이 되면 별을 보고 나와가지고 또 저기 가서 노동하는 곳에 가서 또 일을 하면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몸은 늙고 쇠약해지고 벌어놓은 곳은 없고 병만 있고 그러니까 사는 것이 인생이 참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게 인생입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종살이를 해야 되고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고 내가 자유자로서 띠뛰고 다닐 수 없는 이 현실을 이것이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살아야 되는 문제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넋두리와 한숨과 그런 한맺힌 그런 고백들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내 백성을 구출하리라. 더 이상 율법에 매이고 더 이상 종살이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나의 자녀로 저들을 출애굽을 시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흠 없는 자를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네. 흠 없고 그 다음에 1년 된 수컷으로 해라. 그리고 거기에는 양도 되지만 염소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취해서 열나흘 14일 이달 14일에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무렵 저녁 석양이 될 때 이스라엘 회중에서 그 양을 잡아라. 그러면서 그 피를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지 보십시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그 좌우 문설주. 자 보세요. 저 문이 있으면 좌우예요.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인방이라고 그랬어요. 인방이 어디입니까? 저 위에요. 위에. 위에는 인방이고 좌우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인방이 바르고 그 밤에 그 양을 잡은 그 염소를 잡은 그 밤에 그 고기를 먹어라. 근데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날것으로 먹지 말고 어떻게 먹느냐?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라. 불에 구워서 먹는데 거기서 그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 무교병은 뭐예요? 예, 누룩을 넣지 않은 얇은 밀전병 같은 그런 병. 그 과자란 말이죠. 떡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는 누룩을 안 넣기 때문에 죄가 들어갈 수 없는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쓴 나물을 먹어라. 그리고 이것을 같이 먹어야 된다. 편식하지 말고 이것을 다 같이 먹고 그러고 나서 머리 잡은 짐승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버리지 말고 그것도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주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을 살라서 없애버려라.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데 먹을 때는 어떤 방법을 먹어야 되냐? 허리에 띠를 띠고 먹어라. 그 다음에 발에는 반드시 신을 신고 먹어라. 그 다음에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첫 것들을 다 죽일 것이다. 다 칠 것이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는 나는 여호와다. 애굽의 신 위에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사람을 죽일 때에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을 낼지라. 아까 어린 양의 피, 염소의 피를 문 좌우에 바르고 인방에 발랐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너희의 집은 첫 새끼, 첫 아들이 죽지 아니하고 넘어갈 것이다. 그 피를 볼 때에 그 넘어가는 그 재앙이 너희들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면하게 될 것이다. 유월절, 넘어가는 유월절.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여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라.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유월의 은혜는 영원한 규례다. 영원히 지키고 대대로 지키고 너희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문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종살이가 아닌 거예요. 애굽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종살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종살이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진리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가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있는 자에는 그 죄를 속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죄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죄는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는 자에게는 다시 생명을 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붓는 것을 무엇을 택했는가 하면은 여기서는 어린 양이나 염소 중에서 택한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날짜를 정했어요. 14일이다. 이달 14일에 이 해가 지게 되면 이것을 양을 잡고 아니면 염소를 잡아가지고 너희들이 이 고기를 먹어라.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먹게 하셨을까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부터 광야로 거쳐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배고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섬세하심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길가에서 배고플까 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떻습니까?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들에게, 남자만 5,000명이에요. 저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듣고 가게 되면은 그 지방에서 올라온, 다른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따뜻한 마음이 뭐예요? 저들의 배불리 먹여줘라. 너희들이 먹여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축사를 하시면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의 배를 오병이어로 배불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가게 되면 먹을 것이 있습니까? 거기서 떡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빵을 만들 수 있습니까? 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식재료도 없어요. 도구도 없어요. 그래서 미리 여기서 충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또 그것을 가지고 고기를 먹고 또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또 무교병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내가 성별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너의 신분이 이거다. 너는 이러한 자야. 내가 너를 이렇게 선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었어요. 이 애굽에서의 생활이 어땠습니까? 너무 고된 인생이었죠. 너무나 고된 종살이었죠. 땀을 흘리고 애를 써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저들이 나의 노역을 착취해서 내 노동을 착취해가지고 나를 부려만 먹었던 이 아픈 기억들, 아픈 쓰라림들을 이 쓴나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감정 하나, 사건 하나하나 다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그것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이것 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나눴지만은 우리 한 주간 동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탁 폭발되는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불로 우리가 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반드시 태워져야지만이 이것이 제물이 될 수 있고 제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는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가 가장 값진 것이에요. 보화가 되는 거예요. 값진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대로 쓰임받지 못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짐승인 것이죠. 그러나 이 양이 이 짐승이 자기들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도록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 각을 뜨게 하고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을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줄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자기가 짐승된 도리를 다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 먹거리로 제공할 수 있는 이 사명을 다한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런 짐승의 헌신과 짐승의 그 고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헌신되어지고 이와 같이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그 다음에 또 속죄제로 속건제로 드려지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양육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양식을 다 먹어라. 다 먹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옆집과 상해가지고 그걸 분배를 해서 한 마리 잡으면 우리가 다 못 먹을 것 같다. 그러면 이웃집과 또 더 옆집과 같이 해서 한 마리를 잡을 것 아니면 한 집에서 한 마리 가지고 안 되면 두 마리를 잡을 것 이렇게 서로가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껴라. 그 다음에 또 신을 신어라. 지팡이를 잡고 먹는데 급히 먹어라. 아니 먹고 체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급히 먹으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이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는 세상에서 우리가 나올 때는 이렇게 급히 나와야 돼요.
우리가 미적미적하고 아유 오늘 안 가면 내일 가면 되는 거지 뭐. 오늘 처리 안 하면 내일 처리하면 되는 거지 뭐. 아유 저기 가나안 땅 언젠가 갈 거야. 곧 갈 거야 하면서 내가 미적미적하고 내가 애굽의 이끌을 주저하지 않냐고 계속 거기에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나오지 못해요. 오늘 아니면 내일 나갈 것 같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빨리 먹어라. 급히 먹어라. 그리고 먹을 때는 준비를 다 하고 여차지 가면은 나갈 준비, 여기를 출애굽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유월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부름을 받았을 거예요. 정말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준비가 충분히 돼서 주님 나를 언제든지 부르시면 주님께 가는 게 나의 소원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이러면서 고백하며 간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고 이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순번도 없이 우리 번호표도 없이 우리를 불러대실 때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때 갈 때는 급히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여기에 너무 열일을 내지 말고 충성을 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규례를 유월절의 규례를 주시면서 그 모든 그 양식 그 방법까지 우리에게 세세하게 알려주시면서 그 밤에 내가 그 애굽 땅을 두루 다닐 것이다. 두루 다니면서 내 약속대로 임방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나는 분명히 약속대로 넘어갈 것이다. 그 집에 나의 재앙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나의 목적은 무엇이냐? 나의 목표는 무엇이냐? 애굽에 있는 그 신들을 멸하기 위한 그 신을 내가 박살을 내기 위한 왜? 너희들이 그토록 그 신을 믿고 애굽의 신을 10가지 신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신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정말로 수르바벨 같이 평지가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 신 위에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이 밤에 역사를 하리라 심판을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여라도 너희가 실수하여서 혹여라도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하여서 나의 심판의 재앙이 너희 집에 머물지 않도록 너희는 철저하게 이것을 잘 하여서 나의 애굽에는 심판이지만 너희들에겐 구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구원을 받을 자로 너희가 선별되어서 세워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규례를 이 유월절의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 열나흘 날에 이렇게 애굽에서 시작이 됐지만 광야에서도 유월절을 지켰고 그 다음에 또 신약에서 주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을 천국에 가서도 지켜야 될 것이 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는 것들은 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말씀을 볼까요? 말씀을 안 봐요. 왜? 말씀 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신 거. 기도가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주님을 우리가 막 마주대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데 이런 필요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은 영원히 천국 가서도 할 것을 주님께서 신약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까지도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절기는 이 규례는 이 유월절의 규례는 영원한 규례다. 그래서 이것은 기념을 해야 된다. 매년 기념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늘 기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엑소더스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 구원을 받아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노정을 이 출애굽기가 쭉 보여주고 있는데,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이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종살이 했던 그 신분이, 종살이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처럼 내가 열심히 종노릇 해가지고 이렇게 뭐 성과를 보여줘서 이걸 인정받으려고 하는 내 안에 그런 열등감, 열등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이거 내려놔야 돼요. 나는 자녀의 신분이지 종의 신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일을 안 했다고 해서 너 오늘 왜 이만큼 일을 안 했어?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바로를 섬겼잖아요. 바로 왕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애굽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그 10가지 그 우상들을 다 거기 우상을 섬기면서, 자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1년이 12달인데 10가지 재앙이면 1년 내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그들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하는 이 고통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다. 이 이야기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의 신분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자예요. 예배자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내가 종인지 자유자인지 이 자녀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선택하셨느냐, 우리를 왜 세상에서 구원하셨느냐, 왜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느냐,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영어롭게 하는 그거예요? 아니에요. 예배는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바닥에,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여서 하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만나서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정말로 열렬히 냈는데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방해가 되었던구나. 말씀이 나를 비추지 아니하거든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도 이 출애굽과 똑같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야, 이건 막연한 거 아니에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추상적으로 내가 그냥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그래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신앙에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또 신앙에는 방향이 있어야 돼요. 목표도 없이 방향도 없이 향방 없이 가는 것은 불나방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도록 한 것처럼 그 사명 선언문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면서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는 향방 없이 다 살아가는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이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삶의 의미가 무엇이지? 신앙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과 상실과 패배로
종살이에 익숙해져 있는 나의 습관들, 나의 기질들, 나의 이 모든 관습들, 이것들을 우리가 전부 인생 여정길에서 걸림돌이 되고 가시가 되는 것이고 찔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질곡이 되는 그런 인생을 만들 뿐이지. 그래서 바람에 부는 겨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명 선언문을 정확하게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다 마무리져 갑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게 되면 가장 분주한 곳은 기업입니다. 기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올 한 해 적자가 났느냐 흑자가 났느냐 결산을 하게 되죠.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올해의 결산을 이제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업이 가장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익을 내야 돼요. 이윤을 추구해야 돼요. 그것이 기업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못하는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도산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 기업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면 기업을 경영한다 합니다. 예전에는 처음에 창업자가 기업을 경영했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전문 기업인, 전문 경영인을 데려다가 그 기업을 어떻게 하면 이익을 많이 창출할까 열심을 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도 경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경영하게 되면 그 인생은 실패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경영이 바로 나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자의 인생으로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깨달을 때만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출애굽해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면서 이것을 인도하심,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표에 우리가 도달하고 거기까지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애굽에서 나의 첫 태생, 나의 첫 아들 죽고, 그 다음에 또 나의 모든 짐승의 첫 태생들이 다 죽어서 재산도 손실이 되고 자녀도 잃어버리는 어둠 가운데서 슬피우는 통곡이 일어나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 속에 우리는 같이 동참해야 돼요.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경영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경영이 나는 어떻게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가?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경영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변화에 된 삶, 성숙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나는 말씀 앞에서 고민해야 돼요. 고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자꾸 막히는 문제들, 해결해야 될 수많은 이 과제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와 그 다음에 또 태산줄령과 같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이건 뭐예요? 죄의 결과란 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삶은요, 나의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그것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현재 만족하느냐? 만족하는 것도 있지만 만족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럼 만족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유월절로 지금 우리가 각을 뜨고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은 먹고 우리가 이제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허리를 묶고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신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음으로 인도하는 그 단계에서는 지금보다 더 부유하고 풍요로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고통을 느껴봤잖아요. 그 고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였던 것을 알고 있어요. 죄는 우리에게 상실을 가져다 주고 사망에 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 십자가의 구원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돼.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정체성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린 자, 십자가의 이 여정, 이것을 망각하는 자, 또 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통의 자리에 가게 되는데, 오늘부터 우리는 이 인생의 출애굽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인생의 길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비춰보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이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적이 무엇인가? 또 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미션을 찾아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전체 구조도에는 뭔가 하면은 은혜가 있어요. 예. 이 은혜가 뭔가 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 목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목자와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잘 맺어지지 않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목자와 관계를 잘 맺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넘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광야에 마른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떼약볕이 있고 또 짐승들도 있고 그 추위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책임지는 이런 연합의 비밀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없고 힘겨움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맞이해서 기다리면서 지금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는 이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땅,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나의 이웃들, 내 가족들, 친지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자인가? 나는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자인가?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자인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돌보며 이웃을 섬기며 나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 내가 주님을 지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족들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것, 잘 돌봐준 것, 그것이 내가 요것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겠죠. 이게 이웃의 힘든 지체들이 전화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상담을 통하여서 그것이 바로 섬긴 것이 바로 그 헌신이 나는 그것만큼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의 상태가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측정하시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내 마음에 정말로 마곡간과 같은 말구유와 같은 이 낮은 곳에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준비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요, 과부요, 그 다음에 또 도둑 맞은 자요, 강도 맞은 자요, 이런 자를 돌보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내 주위에 소외된 자, 또 힘들어하는 자, 외로워하는 자, 슬퍼하는 자, 쓸쓸해하는 자, 또 고통 속에 배고파하는 자, 이런 자들을 돌보는 그런 자가 없는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기념하여야 할 규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유월절 십자가의 도에, 아버지는 십자가의 그 말씀을 내가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이것을 날마다 상고할 수 있는 십자가 앞에 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